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시 한가운데 보면 이제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이제 건물을 중심으로 꽃도 심고 또 나무도 심고 이렇게 아름다운 조경을 마련해 놓은 곳이 있죠. 근데 꼭 그런데 보면 이 화단 주위에 이 보도블럭이 아주 이렇게 잘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그리고 잔디밭 또는 꽃밭 이런 것들이 이제 확연히 구분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씩 화단 그 안을 보면 이 하얗게 길이 드러나 있어요.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지나다 보니까 그 길이 꽃이나 또는 잔디가 훼손되어서 자연스럽게 길이 나버린 거죠. 자, 여러분, 왜 그렇게 그 길로 갈까요? 이게 지름길이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따라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예쁜 화단을 이제 다 망쳐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곧 어떤 팻말이 붙을까요? 출입 금지, 꽃이 아파요, 이런 편말이 붙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 지난날 보니까 자, 사람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봤어요. 여기 지뢰가 묻혀 있음, 폭발해도 책임지지 않음. 물론 이제 진짜 지뢰는 묻어나지 않겠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가이드라인도 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표지판도 하지만 그걸 잘 지키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면 1시간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빙 둘러가면 한 달을 둘러가야 한다. 그럼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터널을 통과하고 싶겠죠. 우리가 대학을 가는데 한 번에 첫 붙으면 좋은데 재수 삼수를 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또 우리가 입사 시험을 치르고 여러 가지 또 과정을 거치는 중에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또 한 번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3주면 충분해요. 넉넉 잡아서 한 달이면 돼요. 그런데 몇 년을 돌아가죠? 이게 40년을 돌아가게 됩니다. 빙빙 돌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모세와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였다가 그런데 40년을 돌아가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은요 썩 이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던 그 아침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주권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집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자유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땅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짐을 싸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여행을 합니다. 가나안에서 풍요로, 그리고 땅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땅을 가진 사람들로 여러 그런 주권이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주권을 가진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월세 단칸방에 살다가 100평의 아파트를 이사 갈 때 여러분 이 짐을 쌀 때 그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너무 여러분 가슴 벅차고 기쁘잖아요.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행은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여권을 발급하고 비자를 발급하고 또 교통수단을 비행기를 타고 또 갈아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짐을 싸서 그냥 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 먼 여정도 아니지만 시나이 반도만 딱 지나가면 되지만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준비하시죠. 그들은 무슨 표지판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오늘날 이 GPS와 같은 그런 장비도 없으니까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면 그 길 따라 가고 서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북동쪽에 있는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요? 남동쪽으로 이렇게 휙 돌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요 기대했던 것과 예상한 것과 다르니까 깜짝 놀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하게 했을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가깝지만 그들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십니다. 가장 먼저 그 뒤에는 또 원망과 불평과 죄악을 저지르지만 그들이 지금 뭐예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반역과 이 죄 때문이라 말해요. 그들은 40년을 돌아 우회하는 이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우회하게 하시고 또 광야로 가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어때요? 와, 광야 신난다. 와, 익사이팅하고 또 흥분되고 또 거기 가면 그런 멋진 우리의 어떤 그 호기심 그런 가득한 그런 어떤 곳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그 의심과 회의가 들기도 하고 내 신앙까지 흔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인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아파요. 열심히 간병, 처음에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간병해요. 그러나 여러분께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요, 지쳐요. 힘들어요. 시험에 들기 마련이죠. 그런 이 광야는요, 누구에게나 다 매력적인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주고 이 모하비 또는 사하라 사막 또는 저기 중동에 있는 그런 사막에 여행하러 가요. 거기 여러분 1박 2일, 길어봐야 2박 3일 좋은 호텔에서 묵겠죠. 거기서 이제 여행을 한다고 별도 보고 또 자연환경도 보고 그러면 가겠지만 여러분 거기 살려면 가겠어요? 광야는 뭐가 없어요? 풀이 없어요. 나무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곳이죠. 그야말로 척박한 것이고 결핍된 곳입니다. 오직 뜨거운 태양과 함께 먼지와 흙만 가득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뱀도 전갈도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가다가 언제 적들이 자기의 장막, 텐트를 공격하여 그들을 다 사로잡아 갈 줄 몰라요. 그들이 무슨 방패가 있습니까?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그들을 지켜줄 만한 군대가 있었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낮에는요 뜨거운 태양, 뭘로 가리겠어요? 밤에는 추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간단한 침구류가 있겠지만 그럼 매일매일 여러분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게 광야죠. 광야는요 사람들이 그러기에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고 또 누구나 그 광야 안에 들어가면 흔들리고 소망을 잃기 마련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광야에 있는 우리 이유를 모른다면, 또 내가 이런 흔들리게 되고 또 내 마음이 녹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롭게 산 사람은 천대까지 복은 주시지 않더라도 저에게 또는 제 자녀에게는 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렇게 악인은 형통하는데 저는 왜 이런 광야에 밀어넣는 겁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가득해요. 울분과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광야 학교에 입학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 광야 가운데 몰아넣고 계신가? 이유는 간단하죠. 오늘 여기 성경에서 밝히듯이 첫 번째는요, 징계를 위해서예요. 나는 사람이 그 이름을, 아들을 징계할 것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라. 무슨 말이죠?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채찍질, 때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 아들 만드는 작업을 말하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만과 아집, 그리고 지금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이 생활 패턴이 벗겨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 애굽에 있었던 그런 철저하게 물들었던 우상에 대한 생각들, 또 종살이로 눌려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벗겨내고 씻어내고 새롭게 탄생시키는 곳, 그것이 바로 이제 광야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교만과 아집을 꺾고 더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놓고 또 우리가 깎이고 또 하여 훈련하여서 지금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예전에는 내 주먹을 믿었습니다. 그런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성식시키고 나를 또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이렇게 잠시 징계를 주시고 광야로 훈련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면 확실하게 우리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울분이 생기고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이 고난과 광야의 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여서 훈련시키는 목적이구나, 이걸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중에 한 번씩은 꼭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이 광야를 다 경험하게 되어 있죠. 성경을 보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이세벨이 너 죽는다 했을 때 로뎀 나무가 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 여러분 이 가운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공생애가 시작되고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한 번도 나는 광야를 통과한 적이 없어요. 그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는 항상 이 광야를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징계를 하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어떤 성숙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뜻을 이제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내 안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며 부르짖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해 주는데 나만 그 기도의 응답에서 제외되는 것 같아요. 이 삶에 대한 이 노력을 내가 너무너무 밤잠 설쳐가며 열심을 내어서 내가 하지만 그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 또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그렇지만, 또 내가 예기치 않은, 예상치 못한 때 훌쩍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쓱 밀어넣을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아픔을 겪죠? 목사님, 제가 성공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통했습니다. 목사님 축하해 주시고 와서 신방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분들끼리 축제를 벌이고 그분들끼리 파티를 하시고 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진심의 기도를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어떤 때 불러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자녀가 이 어릴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당자같이요 변해서 어그러진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이 잘 나가다가 이 코로나19 때 직격탄을 맞아서요, 이 완전히 지금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제가 그렇게 신뢰했던 이 배우자가요 저를 배신해요. 여러분, 이런 믿었던 건강이 무너지고 아플 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광야에 예기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급한 심방 수술이, 또는 급하게 뭔가 큰일이 있거나 이러면,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라는 걸 깨닫고 기도도 부탁하고 또 눈물 나는 아픈 그 사연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해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죠. 그런데 내 혼자이고 홀로 있는 것 같고 고독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런 때 여러분, 모든 이 즐거웠던 일들이요 다 재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고 함께 교제했던 이 성도들도 다 귀찮게 느껴지고 짐스러워져요. 예전에는 이 기도 시간이요 너무너무요 좋아서 한번 눈 감았다 뜨면요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가지만, 이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부하시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의심과 또 혼동이 찾아오고, 또 과거에 내가 다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이런 유혹들이 다시 고개를 들어요.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감동과 은혜를 받고 눈물을 훔치는데 나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내 마음이 점점 메마르고 갈라터지고 사막화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영적 침체에 들게 되면 설교하기가 싫어요. 성도들 만나기가 싫고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죄가 원인이라면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께 통회를 하죠.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들은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시는 거야? 여러분, 귀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광야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하게 그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주셨을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주신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 뜻을 깨닫는다면 어때요? 이런 아픔과 슬픔의 그 장소였지만 이 눈물 없이는 지낼 수 없었던 그곳이 오히려 내가 이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워내고 황무지에서 꽃이 만바람으로 말미암아 향기가 넘쳐나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금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이 계기가 되는 시간이겠죠. 자, 그러면 광야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감추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또한 주고 싶어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두시는가? 자, 여러분, 이 광야에 딱 들어갔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점검하시고 또한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 광야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삶을 고해의 바다, 고생하는 그런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적합한가 정말 느껴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돼요. 모든 그런 소음, 눈에 보이는 유혹들, 또한 그 친했던 친구들,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홀로 딱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죠. 왜 금식하죠? 내가 금식해서 내가 이 곡기를 끊고 이 극기하는 마음으로 내가 악착같이 하나님께 달려들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뭔가 얻어내겠다. 그러면 여러분, 굶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금식을 왜 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 음식을 끊고 이 모든 공급들을 끊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만 관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끊어내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관계하고 만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홀로 지내고 외롭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제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뭘로 전환합니까? 절대적인 고독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겠다. 근데 이 외로움을 다시 하나님을 찾는 스스로의 어떤 이 고독으로 바꾸겠다라고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물리적인 장소가 광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과 이 정서, 여러분, 도시 속에 너무너무 분주하잖아요. 가정, 직장,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들 너무너무 여러분 소음이 많고 시끄럽고 분주하고 많은 일들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잖아요. 근데 이런 때 여러분만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광야로 몰아넣지 않더라도 내가 이 광야를 확보하겠다, 고독의 시간을 확보하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확보하겠다. 그럼 우리가 먼저 여러분 나서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이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의 적들이 쳐들어오고 이 광야 가운데 수많은 위험들이 처하는 그런 때 우리가 처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광야의 장소, 고독한 장소, 여러분만의 지성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런 광야에 내가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내가 평소에 하던 거야. 평소에 훈련하던 거지. 그래, 내가 평소에 내가 익숙하던 거니까 그 광야에 딱 들어서도요, 어떻게 해요? 하늘을 쳐다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소통해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그래, 나랑 대화하자. 여러분, 그러니 그 광야는 어때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추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하게 보내는 그 시간으로, 그 공간으로, 그 장소로 바뀌어버려요. 광야에 있으면 단절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인해서 내가 이 평상시 버리지 못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만
만난다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겠죠. 그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광야이죠. 그건 여러분, 먼저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광야 들어서면 평상시에 내가 훈련하고 준비했던, 떼어놓았던 이 광야의 시간, 골방의 시간들을 잘 준비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한층 성숙하는 시간으로 건너가는 단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어요. 뭘 주셨나요?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와,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공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도,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얻을 수 없었던 것,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건 뭐죠? 너희들 손으로 광야에서 뭔가 심어서 만들어서 너희들이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배고픔을 몰랐어요. 그래요. 그게 뭘 의미한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육신으로 먹는 이 만나 경험하지? 와, 이게 뭐야? 만나야. 그 만나를 먹으면서 너희들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이 40년의 광야를 잘 보내는 것처럼, 그걸 뭘 의미한다고요? 하늘에서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너희의 영적인 공급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까지도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그러니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육신으로 먹고 마시고 또 우리 배부름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내재성을 가장 가까이 느끼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요셉이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요, 감옥에. 와, 억울해서 머리를 받고 손으로 주먹으로 막 그런 벽을 쳐서 막 굳은 살도 먹이고 피가 철철 흘러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형통하더라. 왜 형통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그런 죄인 취급받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 오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울분과 상처를 다 개워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특별한 은혜와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 감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돼요. 그 감옥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도움을 얻고 그에게 모든 공급을 받는 그런 곳이 바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를 결핍시키고 줄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런 특별한 은혜의 공급이 뭐냐? 8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말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루하루 못 느끼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장소가 변합니다. 처음에는요 눈물 흘려요.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죠. 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 신령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에 보면 무슨 찬양 부를까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렇죠. 이 광야에서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게 될까요? 광야는요 바로 이 모세가 우리를 향하여 이 40년 동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데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에 스쳐 지나갔던 하나의 추억의 사진첩에서 하나 꺼내면서 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기억의 창고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서 지금 현재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이겨내는, 내 오늘 이 현실에서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잔치를 벌이는 게 뭡니까? 기억이에요. 망각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독특한 세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비로운 만남과 경험이 있는 그곳, 광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평소에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광야라고 하는 것, 골방이라고 하는 것을,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광야를 통해서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광야를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이 광야 가운데 수많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침체해 있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쓰러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먼저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내가 이 배부르고 내가 만족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더라도, 궁궐에 있더라도, 초막에 있더라도, 도시에 있더라도, 시골에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내가 간 곳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